우리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셨던, 기다려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고백드려 올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으로 이제 고통받았었던 여인의 치료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냐면은 어느 소녀가 병들어서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치료받았었던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앞뒤로에서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12살 된 소녀의 치유와 회복. 이 마지막 때에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동기를,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였었던 나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인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마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의 역사에는 조금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단톡방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치유를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치료의 간절한 발걸음을 보니까 의사는 명의라고 하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12년 동안 고침받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는 안 갔을까요? 기도 부탁은 안 했을까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 자신의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케 되어짐을 위하여서 간절히 찾아다니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듯이 그 어떤 간절함보다도 더 눈물겨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12회 동안 완전한 수구등요. 정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또 물질을, 시간을, 믿음을 다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란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치 거디 바디메오와 같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거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던 것 같이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21절에 보니까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함께 합독할 때에 이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갈망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치료를 갈망합니다. 치료받기를 간절히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기도의 제목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치료예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여인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료를 받겠다, 내가 이 혈루증으로부터 자유케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명의들이 날 못 고쳤지만은 이 예수님은 나를 고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 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이에요. 이 여인이 단순히 치료와 회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닌 그 기도 가운데에,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에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치료를 넘어선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으면 이제 보아스라는 기둥이 함께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등을 들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상처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에 만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더 큰 치료, 더 큰 은사, 이것을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 이 여인은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지금 주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하잖아요. 호령과 천사령의 나팔 소리가 오늘 밤이라도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고, 나의 유익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고, 나의 육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며 결단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겉옷만 만져도.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는 말 그대로 겉옷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났냐면은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치료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손수건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옷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진짜 능력은 어디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 이제 그 마음이 이전에 나의 유익을 구하였었던, 나의 뜻을 구하였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우평강도가 새롭게 발견하였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이제 이 마음으로 그 겉옷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하여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금 찾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영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기름의 의미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났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았으나 깨고 일어나
그 돌베개를 삼았었던 그 베개에 무엇을 붓는다라고 그랬죠?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최초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살펴보니까 감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삼을 때 무엇을 붓는다라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얕은 꾀를 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기름인지 모릅니다. 외산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될지도 모르고 외산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그 기름을 전해주면서 자신이 그 집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어떠한 살림 미천인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기름을 아버지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이전의 나의 방법, 수단, 지식, 나의 거짓,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은 예수님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나의 기름을 나눠주는 겁니다. 부어주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러나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갇힌 자에게 찾아가라. 옷을 입혀 주어라. 속옷까지라도 내어 주어라. 심리라도 동행해 주어라라는 이 왕의 명령이 이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이제 경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주랑 앞에, 교회 앞에 두 기둥이 서 있을 때에 성전 낙성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등만, 야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값 없이 이롭다함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보아스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시겠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12해 동안 고침받기 위해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제 마음에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12해 동안 사실 다 해왔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신부되기 위하여, 자유케 되기 위하여, 능력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12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하잖아요.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어떤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의 옛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습관과 같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그 음성만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니라. 7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신부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여전히 내가 혹시 왕이 아니니? 내가 너를 자정하여 다스리고 있는 너의 진짜 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며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자유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되어지면 무엇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새로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지금 치유에, 회복에, 영광에, 눈에 보이는 무엇에 집중 기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런 이제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모습이 생각나냐면은, 예전에 이제 재개발이 되는 어떤 신도시 60평 아파트를, 복층으로 된 아파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입니다. 그 가장 최상층이죠. 아파트의 가장 최상층에 가장 전망이 좋은 가장 큰 평수인데 그 당시 60평이었습니다. 정말 최고급 망암재로다가, 제가 이제껏 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을 능가하는 정말 화려한 으리리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딱 구경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가령 들어서 이제 그 집 가격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막 20억, 30억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중에 있는 돈은 1,0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생각, 정말 돈 벌어야 되겠다. 세상의 화려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를 삼키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오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60평 아파트, 복층 아파트, 그 현란한 그 마감재와 그 편의시설,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집에는 어떤 분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추구하는 어떤 이 땅의 화려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치유와 회복을 넘어선 이 땅의 영광과 화려함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주의 이름만을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었던 질병을 넘어서는, 이 땅의 영광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제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쌓인 무리들을 좀 보세요. 지금 서로 밀치고 서로 주님 한번 보겠다고, 주님을 어떻게 한번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주님의 눈이라도 한번 맞춰보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스쳐간 사람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자들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를 결단하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름을 준비하기를, 이웃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기를 결단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돌이켜 보시며. 수십, 수백, 어쩌면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정확히 지목하여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돌이켜 그를 보시며. 누구를 보신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결단한 자를 보신 겁니다.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이 세상의 화려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기를 결단한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돌이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를 돌이켜 보신다라고요?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이 나의 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치료가 혹시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내가 던져져 죄가 된다고 하여도, 그곳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 혈루증,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었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었던 이 여인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자가 키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저 여인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저 여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저 여인이 저에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지, 즉 때문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내가 치료받지 아니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이게 자가키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담가 보세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때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정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라.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의 이름만을 불러라. 나의 피를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나의 나라가 가깝다. 나의 영광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제 결단해야 된다. 지금 자가키트로 점검해 봤더니 여전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차가움이 있고 나누움이 있지 않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둘로 막힌 담을 허물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제 이 여인과 같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그 이전에 12살 된 소녀, 이 12살 된 소녀는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죠?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12해 혈루증과 12살 된 소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이 말세 지말의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상황, 우리의 자녀의 상황, 아니 나의 마음의 상황을 보자고요.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제 치료 회복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12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해봤잖아, 안 된다, 죽었잖아,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돌이켜 보시며, 그것을 깨달은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으로 나의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때로는 장자들의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할 나의 친족과 나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신부들아 안심하라.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아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인과 같이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을, 그 마음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여인들의 순종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신부들아,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한, 이제 나를 너의 왕으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내 믿음이, 너의 마음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마음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나의 질병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의 이 땅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회복된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한다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내가 살피고자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야. 그 믿음이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가장 명확한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역 안의 결론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 치료를 간절히 찾았었던 여인이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의 마음의 중심, 그와 같은 나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시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벗이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긴 권속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면, 내가 중보함이 올리는 나의 친족과 이웃들 가운데 임한다면 바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이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이는 겁니다. 그 교훈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에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겸손히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마음만을, 그 온유와 겸손만을 구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제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었던 여인과 같이 이제 우리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이제 깨뜨려야 합니다. 때문이라고 하였었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었던 나의 날카로움을 이제 깨뜨릴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나를 기억해 달라고. 21절 합독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나의 가난이 여전하고, 나의 세상에서의 명예가 여전히 연약한 것 같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내가 주의 오심을 깨닫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하여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즉시예요, 여러분.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즉시 치료를 받으니라, 은사가 임하니라, 뭐 더 큰 어떠한 이 땅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더 큰 어떤 물질이 부어지니라가 아닙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족이,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기생 라합의 가정에 있었던 그 권속들이 구원을 받아서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의 이런 것과 같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즉시 받는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때가 급한 겁니다. 주의 오심의 때가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구해서 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즉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와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한 여인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즉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친족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에게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말세 지말에 이제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임박하고 있는 이때에 창세로부터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믿음, 성경에서 이 믿음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하고 사역하고 영광을 나타내면 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지만 질병이 낫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에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은사가 없다 하여도 나에게 어떠한 거룩한 삶의 완벽한 모습이 없다 하여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방법을 12해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렇다 하여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 임박한 이때에 누구를 찾는 거죠? 누구의 이름만을 부르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어지면 즉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오늘 무엇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요, 저 사역의 자리에서 사실 많은 열등감 가운데에 많은 시간을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은사도 없어요. 조금 뭔가 좀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현상이라도 나타나면은 좀 그거라도 커버를 쳐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힘있게 사역을 하겠는데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여러분 제가 뭐 2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뭐 하든 그 흔하게 듣는 음성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말 제 신학교 동기들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실학번입니다. 이 신학교 동기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함께 지냈었던 친구는 제가 모교회 같이 생각하는 교회의 대교구장이 됐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교구를 하나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친하게 지냈었던 신학교 동기는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의 그 강론이 참 탁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그 친구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막 또 작아지는 겁니다. 와, 난 뭐 하고 있었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역에 어떠한 영광이 없어도 어떠한 그러한 사역에 어떤 높이가 없어도 중요한 건 무엇이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어도 주님 앞에 서면은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힘을 내어서 수요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부탁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부탁을 드려야 기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부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이 길에서 든든히 서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현우 부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수업에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이 부담을 주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 그래서 전 기회가 될 때마다 담임 목사님,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정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또 늘 침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잡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러한 사역에 어떠한 영광이 없어도,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고 담임 목사를 사역하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떠한 큰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신문에도 나고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의 큰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즉시 저의 기도를 통하여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의 자녀들이 또 열린 한문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름을 올려드리는 저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들었었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1절과 4절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이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편 강도가 주는 교훈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웠었던,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치하에서 이제 독립군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 투쟁했었던 열심당원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의 열심이 그와 같았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또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열심당한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편 강도가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12살 됐고 12살 된 소녀의 죽음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제 곧 생명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이 시즌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여인의 치료가, 그리고 우편 강도의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면 조용히 뒤로 가서 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가 즉시 나를, 나의 이웃을,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나의 자녀를, 나의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즉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